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124 마르티스 영답의 영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오늘 우리 천국 제자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배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의 선함이 아니고 우리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78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그죠? 우리 가져야 될 그 황금률이 뭐냐? 우리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영어로는 뭐냐면 우리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우리 천국 제자의 우리 황금률이면서 윤리 원칙인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제자로 삼중직의 대사로 모든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지옥의 배경을 꺾을 수 있는 그 근서를 이미 다 주셨는데, 이런데 조금 우리가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요, 이 황금률, 천국 제자의 황금률, 이 윤리 원칙,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골든룰을 나의 것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천국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의 황금률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황금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나보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 같이, 나무가 뿌리가 흙 속에서 뽑힌 것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게 원죄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선행, 모든 하는 행위, 모든 것이 나 중심. 나 중심. 모든 것이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그죠?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세계를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으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뭐가 오냐면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어느 날 그죠? 우리 재앙이 들이 닥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 게 뭐냐면, 몸부림치고 우리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무속, 점술, 종교, 우상, 막 신전 만들고 뭐를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뭐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까?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바른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였다고 예수님은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해도 결국에는 일곱 귀신이 그 있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원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죠. 착한 일하고 다 했지만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요새, 그리고 사단의 이 왕국이 되어버린 상태가, 그래서 개인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올무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서 우상 가운데 태어나서 그죠.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여러 가지 공황증, 그죠. 정신적인 또 불치병 속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손들까지도 망하게 되는 이게 원죄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원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다 원죄 가운데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뭐를 범했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원죄, 이 12가지 사단의 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이 종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개인이 불신자 6가지 운명 상태에 빠져버린 이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 그죠? 위대하냐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냐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예 죄인 정도가 아니고 그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냐면 모든 우리 생각하는 것, 모든 삶들이, 모든 인생의 모든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냐면 그의 아들의 뭐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행하는 것들이, 모든 우리 선행조차도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될, 행한 바 어려운 행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죄 가운데 태어났을 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죠? 실패할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재앙에서 원죄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사랑은 뭐죠?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한 우리 최고의 사랑과 황금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황금률. 그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그 황금률,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우리, 그죠? 여러분들은 복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복입니다.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복 덩어리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만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만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예령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거고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황금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제자의 황금률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 제자의 황금률 뭐냐?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천국 제자가 가져야 될 윤리 원칙을 무엇을 주었느냐? 얼마만큼 윤리를 도덕을 지키면 되느냐? 그 율법에는 이는 이, 눈에는 눈, 이는 이, 그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의 원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황금 룰을, 윤리 원칙을 제자된, 세계 살려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그죠? 말씀해 보니까 2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받아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수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핏값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이제 마땅히 우리도 그죠? 이대로 행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 원수. 그죠? 우리 그때 퀴즈 때 할아버지 퀴즈 있잖아요. 장수 퀴즈 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사회자가 이제 답이 천생연분이었거든요. 천생연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퀴즈 막차는 할아버지 할머니 앉았잖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천생연분 답이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관계는 무슨 관계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생연분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왼수이라더라고요. 왼수이라더라고요. 원수. 부부끼리 원수. 아닙니다. 내자 이렇게 하는 평생 원수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죠? 우리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족, 남편과의 가족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천국 제자의 황금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만남 속의 역사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원수를 뭐하라고 그러십니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뭐하는 자입니까? 미워하는 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대하며. 이게 천국 제자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제자의 윤리 원칙입니다. 새로운 원칙입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로 선대주라. 착한 게 대접을 해주라. 그리고 28절에는 너희를 뭐하는 자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주라고 그러십니까? 축복하며 요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제자. 할렐루야. 그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저는 열리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 내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못 참죠. 우리는 막 울그락불그락 못 참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윤리 원칙을 주셨습니다. 천국 제자된 복에 거는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계 살려야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237 5천정적으로 가야 될 축복의 천국 제자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윤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아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한다. 그럼 오히려 뭐라고요? 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의 한금률을 가지고 237 5천정적 살리는, 가정 살리고 만남 살리고 그렇죠. 모든 교회를 살리는 주의 경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2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워낙 율법의 장아찌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눈에는 눈이고 막 이는 일이고 뭐 때리면 때리는 걸로, 주먹이면 주먹이고, 손바닥이면 손바닥이고, 발바닥이면 발바닥, 막 이런 율법의 워낙 장아찌로, 그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런데 천국 제자의 한금률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누가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오른밥을 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엠밤도 돌려대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제자의 한금률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뭣도 주고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겉옷도 빼달라면 아예 속옷조차도 벗어줘라. 이게 천국 제자의 한금률.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에게, 왜냐면 다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삼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그죠?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오력으로, CVDIP로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넉넉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못 누린다 생각하지만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누리면 당연히 마땅히 요한일서 아까 4장 10절에서 1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도다. 그렇게 했더니 마땅히 행해야 될 천국 제자의 한금률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에게, 이게 한금률입니다. 한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하라고 했습니까? 남을 대접하라. 그죠?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거 하면 목사님 뭘 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헌금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장관보다도 이 지역의 안산시장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면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그죠? 이 나라의 질서의 유지가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는 삼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이 가진 복음만이 이 사단의 권세에서 원죄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기스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기스나면 안 되는 복음이 우리의 조그마한 잘못된 윤리 도덕 때문에 이 기스나고 조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국 제자의 헌금률을 딱 붙들고 그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요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그죠?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 뭐라 하십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6절 말씀에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죠? 자기를 비웠다. 골이 비우셔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 8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말고 우리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기를 24시 딱 킵하기를 바랍니다. 딱 그죠?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안 되더라도요. 두 번째는요, 천국 제자의 헌금률을 한번 실천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천국 제자의 헌금률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딱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거를 24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 한번 딱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죠? 낮에는 좀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지만, 그죠?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누리고, 또 밤에는 좀 깊은 기도, 좀 깊이 하나님 사랑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그게 이제 3집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막 확인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237 5천 영역 살리는 그런 제자로 천국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237 5천 영역 살려야 될 3저주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의 일을 해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윤리 원칙,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 요번에 딱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흑암의 근세를 끊고 이제 237 5천 영역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